46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두 구절 다 같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져야만이 그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 3살 먹은 세빛이다,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런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 역사의 중심에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번 기도 한번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한쪽에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놓친 게 너무 많아요. 다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다 놓쳤어요. 진짜 축복 다 놓쳤어요. 보니까 신앙생활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여요. 뭐가 안 됐냐면요, 이게 안 됐어요. 주님이 주인 아니요. 우리 딱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 맨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고. 너무 참, 우리가요 예배 성공 얘기했는데요, 이 예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정말로 참된 모든 문제들이 이게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뭘 찾느냐?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 예배 속에서 예배에 뭘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죠. 이런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씀 안 따라가겠대요. 나는 메시지 따라가겠대요. 그것도 목사님이 수원도에 있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천주교가 그렇거든요. 천주교가 못 따라갑니까? 성경만 안 봐요. 성경보다도 교황의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말씀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황 맘대로. 교황이 만들어가니까 뭐 불교에 있는 교리들, 지난주에 오후 예배 얘기했잖아요. 다 거기에서 그 교리를 갖다 따가지고서는 그게 거기에도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 종교에 있는 교리를 우리 교리로 만들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대요. 참,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영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요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는 만큼 누려요. 그래서 아는 만큼 누려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뭐냐면 실제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면은 나는 안 되어도 돼요. 나는 안 돼도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 고난당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라고 해요. 모든 유리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해요. 그걸 하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하는 고난, 엄청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난 그게 유익이래요. 바울은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괜찮아요. 내가 안 돼도 돼요. 크로스비 안 돼도 괜찮아요. 평생 동안 바울은 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자, 안 되어도 뭐냐?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죄에서 시작된 거를, 이 근원적인 것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번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알면은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크리스토비는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토비는 그게 은혜래요. 감사.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이 고난의 이유인데 잘 찾아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괜찮아요. 답이 있어요. 바울도 여기서 모든 답을 찾았어요. 평생 동안 사단의 가시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도하니까 뭐냐면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3층 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봤다 이거예요. 보좌의 그 배경을 본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게 없다면은 그거 받겠어요. 그래서 고난도 괜찮아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더 좋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찬양도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꾸 이거를 조금 우리가 변형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오신 가장 포인트는 구세주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자꾸 빼놓고 자꾸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탄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진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걸 자꾸 이거를 너무 더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죄라는 것은 자꾸 무감각해지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회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죄의식에 빠져서 안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식에 빠져.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그러니까 마음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렇거든요. 구원파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과거, 현재, 미래지 다 끝냈기 때문에. 이론은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오늘지.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요,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제사가 뭡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죄예요. 물론 이거 있어요. 이게 사탄의 이 사단이라고 해서 이 죄를 잡고서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똥이 있으면은 똥파리가 어떻게 와요? 계속 올라요. 똥을 치우고 깨끗하게 거기를 다 닦아서 아예 냄새가 나게 싹 하면 똥파리 안 와요.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맞죠? 사단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범죄에 나를 찢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왜 응답이 없는지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응답이 없느냐 이거죠. 우리 후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가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도 돼요. 기름 부어 세웠어.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 세웠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안 지면 되는데 죄를 짓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지. 아담이 범죄해놓고서는 뭐냐,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모질하는 거죠. 모질한 걸 하려고 죄송합니다만서도 그거는 뭐냐면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이거죠.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도 꺾을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꺾을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는 선악과도 따먹고 그런 거지.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 거지. 내가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주느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인 기도하고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열고 닫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신분적 기도, 여는 기도, 여는 기능, 권세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능. 닫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니까. 배워야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물었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거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10편 1절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얘기한 거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냐?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40번.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등이 다 대답하십니다. 이게 자꾸 뭐냐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유대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오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왔냐면 왕족이, 왕의 혈통을 타고 와야 돼. 왕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왕족으로 와야 된다면 왕의 혈통을 통해서 뭐 헤롯궁이라든지 왕궁에서 이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왕족이잖아, 맞잖아요. 왕의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 그곳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뭐를 왕족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뭐냐? 이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이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나라 거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방인이고 그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은 우리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이제는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보면 서양 증교, 서양 종교라고. 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리새인의 질문들을 다 얘기했지만서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질문하고 있습니까? 누구 자손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의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혈통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육신적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셨죠. 맞죠? 그 이전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사실은 종교에 빠진 거예요. 종교에.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 지금도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이용해. 어디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까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만히 보면요, 육신적인 생각. 제가 쭉 보니까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이에요. 장로님들은 1년에 최소한도 한 2번 정도 읽고, 평시도도 한 번 정도 읽고.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읽고 진짜 기도다운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는 정말 영적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 인생의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지금 있는 문제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예틀을 깬 새로운 시작.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쭉 보니까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